신앙생활입니까? 생활신앙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신앙생활입니까? 생활신앙입니까? 여러분,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접근할까요? 했을 때 이제 떠오른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냐 생활신앙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장면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이런 치졸한 일을 행하였을까에 관한 이유와 이 이유를 깨닫는 자가 이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서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을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활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이걸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앙인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활동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생활을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생활신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신앙생활 이러는데 오늘 생활신앙 이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쓰지도 않는 신조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걸 설교 제목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본래 생활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일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활 중에서 신앙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일, 예를 들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적질을 한다, 횡령을 한다, 이거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생활신앙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생활이 신앙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생활이 신앙을 필요에 따라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 생활을 지배하는 전부가 되는데, 생활신앙은 생활하는 것 중에 신앙이 일부분이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신앙을 지배하는 삶, 생활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생활을 지배하면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달라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의 앞뒤를 바꿔버렸는데 전혀 다른 표현이 되어버리고 전혀 다른 의식이 된다.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고백들을 하느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왜? 신앙이 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게요.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예수님 원하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이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삶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뭐가 된다고요? 생활신앙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활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니까 신앙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해야 할 기도를요, 생활신앙인이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안 묻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해버리죠. 그러니까 기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 못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한 것이 되는데, 생활신앙인이 되면 예배를 취사 선택을 합니다. 필요하면 드리고 안 필요하면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신앙인들은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신앙인이 되면은요, 내 생활에 전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전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구성 요소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저는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수요 예배라고 자꾸 그러지 마라. 제발, 그건 수요 기도회다.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회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없습니다. 헌금이 없습니다. 헌금이 없는 순서를 예배라고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도요, 거기에 헌금이 올라오면은 그 예배죠. 헌금을 드리는 거죠. 신방 예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합니다. 신방 가서도 축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배이기 때문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은요,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있어요. 축도 안 합니다. 축도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축도하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축도를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신앙인이 되면은 필요를 따라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활에 이번에는 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건 뭐 안 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 해도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되면요,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면은 내 삶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의 내가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신앙은 이제 필요를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버린다.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문화, 이걸 신앙적인 것과 연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것인데도 하고 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없을까 보다가 이제 SNS가 떠올랐고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SNS 요즘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이 서비스를요, 모두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할까요? 저는 이거 이용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전화, 여러분 너무 편리하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안 찾아가고 안 만나도 전화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이 뭔지 아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빠르게 정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휴대폰 들고 별짓 다 해버리는 겁니다. 나쁜 점은 뭐냐 하면은요, 개인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거짓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버립니다. 전에는 사람을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을 만나지 않고도 다 해결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악영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SNS나 전화 문화가 우리 삶에 찾아와 있잖아요. 있으니까 다 해야 돼요? 저는 별로 안 해요. 저는 별로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눈을 마주보고 거짓과 참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 이거 필요치 않은데 문화이기 때문에 즐기고 있는 모습 없을까 찾다가요, 제가 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부모의 잔인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2살 아들 담배 물리고 캑캑대자 귀엽다고 자랑, 부모 만나.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 제목이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상하잖아요. 찾아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저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가 다행히 아닌데 말레이시아에서 2살 배기 아들에게, 어른에게도 해롭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그거 하면 안 된다, 제발 끊어라 그러는 건데, 자, 이 담배,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같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절대로 먹이면 안 되죠. 심지어는 초콜릿도 먹이지 말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어른들이 장난으로 아이들한테 커피 마시게 하고요, 이런 담배 물리게 하면 큰일 납니다. 손상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2살배기 애기가 담배 물고, 다 모르니까 물려주니까 훅 빨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이 됩니까? 캑캑거리는데 이게 귀엽다고 부모가 이걸 SNS에 올렸어요. 이걸 보고 네티즌들이 빗발같이 항의를 하고 이걸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레이시아 바투동굴 인근에 사는 20대 부부가 2살배기 아들을 찍은 것이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아주 후진국이 아닌 나라니까 이 정신 나간 부모들을 잡았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경찰이 가가지고 이 아이를 구조해냈습니다. 부모의 손에 맡기기 곤란한 상황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담배 연기 마시고 캑캑거리는 것을 갖다가 귀엽다고 찍어 올리는 이런 상황에 이런 이야기들 SNS에 올릴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화인데 이런 것 즐겨. 제가 유튜브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면요,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걸 왜 올렸을까? 묘하게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극적으로 보게 해서 그 다음에 그 횟수가 올라가면은 그것으로 광고료 받고 수익 올리는 아주 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할 필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취사 선택하면서 하잖아요. 그것을 즐겨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 방식이 되는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떤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지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없어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문화가 신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지금 신앙을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신앙생활하고 별개의 전혀 다른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복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대로 거기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묻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들어오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요, 어릴 때 정말 못 먹는 집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요, 지금은 뭐 보리밥 먹는 집 없잖아요. 그때는 보리살이 더 싸서 그런지 몰라도 보리밥 먹기 싫어요. 그럼 저는 다행히 위에 형하고 7살 차이 나니까 막내라서 어머님이 좀 배려를 해 주셨어. 쌀이 많은 쌀밥에 준하는 보리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형은, 작은 형은 저하고 7살 차이가 나니까 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주시는데 보리밥이 훨씬 많은, 보리밥에 준하는 쌀밥이요. 그러니까 이 형을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수저를 들면 밥을 먹기 시작할 거니까 위에다가 살짝 이 쌀밥으로 덮는 거예요. 그 밑에는 깡보리밥이지. 그럼 그걸 딱 봐가지고 먹었는데 윗대는 쌀밥인데 밑에는 보리밥이에요. 일단 수저를 들었으니까 밥을 먹기는 먹는 거예요. 작은 형이 식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나무 껍질에 벗겨서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그러한 삶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있잖아요. 무엇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삶. 거의 찢어진다는 게 뭐예요? 항문이 찢어진다는 표현이잖아요. 변이, 정상적인 변이 나올 수 없어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변이 힘을 주면 억지로 나오는데 그게 항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근의 두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 이상의 분들은요, 기근을 위해서, 이 기근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저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이뤘던 큰 힘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저축할 줄 알죠? 저축하면서 그 저축으로 경제 부흥을 위한 곳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몇 개년 계획, 경제 계획 실행해 나가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그 속에서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란 것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버렸어요. 아브라함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풍요를 체험하고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지 말라나 보다 그러고서 묻지도 않고 결정한 결정이 오늘 10절에 나타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애굽과 가나안의 표현 방식을 아시죠? 제가 설명 많이 했으니까. 애굽은 항상 세상을 의미합니다. 풍요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는 죽음이고, 거기는 착취가 있고, 거기는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죽어야 되는, 종이 되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주인 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가나안에서 천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왔어요. 왔는데 기근이 있었다. 이게 힘든 상황이 생겼네, 어려운 상황이 생겼네.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생활신앙인으로 돌아서는 장면이에요. 자,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내가 생활해야 될, 내가 살아야 할 땅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머물 수가 없죠. 가나안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생활신앙인이 된 애굽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근을 이겨내야지. 이것을 11절, 12절에 관한 설명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내려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아리따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는 장소예요. 약자가 살아남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강자를 건드리지 못하지만 약자는 괴롭히고 그 있는 것을 빼앗아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앙의 세계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것을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약자, 3대 약자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레위인, 제가 레위인은 빼고 저도 포함되는 표현 방식이니까 빼고 설명했는데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왜 포함되어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해 줘야 되는 부류예요. 생각하고 배려해야 될 부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와 가부, 나그네는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약자구나. 고아가 되면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약자의 모습들 보면요,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예요. 저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성령이 지금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객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아라. 너희 땅에 지금 너희 장소에 먼저 터잡고 기득권 갖고 있다고 그 기득권 내세워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나그네들 멸시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아라.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가부라고 그러니까 젊은 가부 얘기하잖아요. 이건 늙은 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없는 늙은 가부, 힘이 없는 가부.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 그가 누구예요? 나오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해줘라, 도와줘라.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약자들은 너희들이 배려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복받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다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면 복을 저절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착지하고 세상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거,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 많으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해도 세상에서는 별다로 그것을 갖다가 탓하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은 탓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걸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적인 방식, 신앙적인 방식이 안 통하는구나. 지금 그들의 문화는 약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서까지라도 자기의 만족을 취하는 장소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내 사레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당신이 나의 아내라 그러면 나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은 살게 될 거야. 애굽의 방식대로 바꿔야지. 신앙 방식대로 하면 안 되지. 세상 방식대로 바꿔야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세상 방식이 뭔지 알지? 당신 누이라고 그래. 아내라고 그러지 마라. 또 법적으로도 누이 같은 상황이 있잖아. 사실 지금 혈연 관계로 보면 누이가 맞아요. 그런데 누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아주 가까이 들어온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겸 누이지만 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 나의 자녀를 낳아야 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나와 더불어 이불을 덮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누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건 아내지. 명목상으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누이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속여버리는 겁니다. 누이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내용 진짜 아내는 안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그 문화, 그 방식 누가 받아들이냐? 아브라함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산다. 그러니까 그거 하자. 지금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 적응하는 방식, 애굽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내 삶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에 따르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치졸하냐, 얼마나 치사하냐. 아내를 팔아서요 내 목숨을 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15절에 등장을 하지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러분, 세상의 문화 그거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더니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야,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예측력이 대단하고, 야, 세상에서도 성공하겠구나. 여러분, 이거 맞아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방법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지금 따라가는데, 그랬더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것이 맞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대로 했다네요. 대가가 돌아왔어요. 이게 성공하는 방식이에요. 내 아내를 팔았는데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렸는데 그 대가가 왔어요. 나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 나에게 진짜 존귀하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사람이 막지 않고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대가로 돌아왔어요. 세상의 재물의 대가로 돌아왔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대신해서 내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버리고 생활신앙인이 되면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런 방식 맞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요구하는 방식, 그 방식의 문화, 그 방식의 삶, 애굽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잘하고 있다, 그게 복받았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도 언약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쉬운 대답이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지. 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견고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꿈으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그 꿈, 그 언약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을 것인데 믿음이 약하니까 생활신앙인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흐트러진 건 아니었어요. 마치 다윗이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이에요. 실수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겠다, 이건 아니에요.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원치 않은 환경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생활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걸 선택해버렸어요. 그런 길로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결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17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에,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큰 재앙이 내린 겁니다. 아마 이제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태가 다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가 깨닫는 겁니다. 아니, 누가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바로는 그 말을 그냥 믿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그냥 믿어준 거죠.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괜찮겠네. 그러고서 나는 왕이니까 많은 여인을 취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도 했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노비와 많은 재물을 보냈으니 잘못한 거 없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신앙 안에서는요, 이거는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돌보시고 그를 중심으로 역사를 돌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믿음 있는 의인의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늘 깨닫게 되는 거. 재앙이 임하면 그때서야 세상에서 이거 왜 그렇지? 그러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지금 바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고치는 일이요, 20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못 건드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애굽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요, 바로가 잡아다가 아주 그냥 사형에 처했을 거예요.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못 건드렸죠. 못 건드리고 그들을 보내는데, 그 다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3장 1절로 잠깐 넘어가야 됩니다. 13장 1절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애굽을 떠났어요. 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베델 근방에 있는 가나안의 중심부입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에는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생활의 문화를 따라서, 생활의 환경을 따라서, 생활의 조건을 따라서 신앙적인 것을 거기에 맞췄는데, 이제는 신앙에다가 생활을 맞추는 가나안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해의 일로 뭘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나를 축복하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행하시는구나, 나를 창대하게 만드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 앞으로 온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아브라함이 되니까 길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 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가는,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중심부로 올라가서 다시 신앙생활 중심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생활신앙을 하면서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문화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빼앗겼어요? 내 아내를 빼앗겼어요. 가장 귀한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 견고히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떤 힘센 자라 할지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신앙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문화를 따라서 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활 중에 일부분이 되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